펴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두 곳에 쓰여졌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적혀 있습니다.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신명기 5장에는 이 네 번째 계명에 이 15절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구속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구속의 기념일로 기록된 곳이 바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여기서는 인도하여 내은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절 같이 펴시겠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뜻을 정확히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뜻은 단순히 뭘 이게 데려온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속에는 그에 대한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사오신 게 아니라 거기서 어려움에서 건져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피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그냥 빠져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재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는 저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 출애굽기 이번에 살펴보기 전에는 이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살펴보면 이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모세가 이 바로에게서 와서 요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길을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즉 우리에게 약 일주일간의 시간만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듣고 이들이 일이 너무 편하구나 해서 이 일을 더 늘리게 되죠. 그 집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10재앙이 시작됩니다. 10재앙이 시작돼요.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 모세가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이 바로에 있는 또 그들의 제사장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바로는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를 다 물러쳐라. 내가 너희를 떠나보내서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읽었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바로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라는 이야기를 성경절을 많이 읽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굳게 하셔서 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치 어떻게 보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구원하실 것 같은,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강팍해.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또한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분명히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팍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종종 혼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 이야기, 즉 열재앙 이야기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개구리 재앙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10절에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이 8절부터 10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들을 너희가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없앤 것이 아니라 이 옵션을 줍니다. 기회를 줘요.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어느 때에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얘기하죠. 내일 그렇게 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다음날 바로 개구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마음이 변해서 이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는 셋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단순히 이 사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는 이 술객들이, 즉 바로의 제사장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 재앙을 보고서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야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재앙에서도,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셨지만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파리 재앙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아요. 파리 재앙에서는요. 왜냐하면 파리 재앙이 찾아왔을 때 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마음이 풀어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이들이 지금 너무 편하구나, 이들의 노역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네 번째 재앙 왔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저희를 미워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흘 길을 갈 곳에 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사실 애굽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 10재앙의 모든 재앙들도 이 애굽 신들과 관련이 있었죠.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이 반증이었죠. 그 외에도 애굽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많은 동물들을 신처럼 여겼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드렸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신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는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지만 또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살아 하지만 또 금세 재앙이 없어지니까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는 다섯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 악질입니다.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반응조차 없습니다. 여섯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종기가 찾아옵니다. 바로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는 일곱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과 같은 우박이라고 기록해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처음 보는 것이 내려요. 우박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박과 불이 같이 내려서 모든 밭의 모든 채소, 모든 나무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27절에 바로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보고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박이 멈추고 나서 또 바로는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우박 사건이 끝나고 바로 신하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고합니다. 저들을 보내서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제사 지내게 하십시오. 왕은 보지 못합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무도 없고 채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덟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덟 재앙 바로 메뚜기입니다. 이 경고가 떨어져요. 메뚜기가 오면 이 나무와 채소가 다 없어져서 이 성경에 출애굽기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뚜기가 온 침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박이 내린 이후에도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애굽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새싹 같은 채소들이 남아있었어요. 새싹 같은 채소들이.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또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이 얘기를 한 후에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아홉째 재앙, 이 암흑이 찾아옵니다. 이 암흑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캄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애굽은 망한 것입니다. 이 7째 재앙, 7째 재앙이 끝나고 신하들은 애굽이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에 더 나아가서 메뚜기 때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는 9째 재앙이 오니까 암흑. 더 표현할 수 없도록 완전 암흑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바울이 마음을 돌리지 않아서 이제는 10째 재앙,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이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아주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유월절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로 바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유월절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보배로우신 피를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제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고 이제 와이프와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침대도 필요하고 옷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가보고 가진 재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재정으로 찾아보다가 한 곳에 들어갔어요. 저기 유덕동 쪽에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는 저희가 다니던 거가 좀 달랐어요. 일단 브랜드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수입 명품 가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제가 가구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봤었더라도 가게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가구점에 들어갔습니다. 가구점에 들어가서 여러 가구를 살펴봤죠. 좋은 게 보여요. 갔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금액을 보고 나서 바로 느꼈습니다. 아, 이곳은 우리가 올 곳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저희가 침대 케이스, 침대 틀이라고 하죠. 침대 틀을 찾고 있었는데 침대 틀을 찾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면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단위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 드는 생각에 이거 나무로 만든 건데 다른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면서 모양은 아주 이쁘고 마음에 들었지만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될 만큼의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가구점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구를 보고 틀을 보고 2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도 봐볼까? 매트리스 한 5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품의 가치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어요. 상품의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가격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 가구를 보고 너무 비싸다. 나에게는 이만한 가치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이 정도면 싼데? 괜찮은데?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상품의 가치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의 상품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의미는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상품을, 어떤 것을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언가를 주고 산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는 정확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독생자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신이십니다. 전능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우리를 그 돈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6월절 얘기입니다. 6월절에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들의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묻혀진 피, 하나님의 증표를 보고, 인을 보고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13장 이야기를 저는 살펴보면서 우리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가진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유사한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 천사가 있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심판을 돌리라. 그 심판할 시간이 갔다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데리고 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찾아와서 저희가 가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방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이 첫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 일곱 번째 재앙, 우박에서 나왔죠.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어요. 애굽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를 통해서 더 망했어요. 암흑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애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에 따라 큰 성을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표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그들은 진노의 포도의 잔을 유월절에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죠. 자신이 죽는 것 나은데, 아들이 죽는 게 나은데, 아들보다 자신이 죽는 게 나은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양자를 잃게 되죠. 그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완전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도록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구속,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 내에 모두가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침례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진노의 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특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이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5장 13절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구속의 안식일입니다. 구속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속의 안식일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을 시간적으로만 지켰을 때는, 이 껍데기만 지켰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인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의미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이 창조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을 때는 이 안식일이 저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된다면 껍데기만, 성경에서 얘기했죠. 육과 영을 얘기하죠.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와 영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가진 깊은 의미, 창조의 안식일, 이 구속의 안식일, 특별히 오늘 나는 이 6월절에 포함된 이 구속의 안식일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정말 기쁨의 안식일이에요. 행복이 넘치는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가치 없는 우리지만,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멸망당해야 할 우리지만, 그 보배로운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냈을 때 이 안식일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 구속의 안식일을 통하여서